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교육자회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만민을 개척하여 1982년도 개척하여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자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가 영육간의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알게 하셨고 죄에 대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깨우쳐 주심으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셨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변개함이나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변개함이 많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많아서 잘해줄 때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 좋았는지 모르게 많은 이유와 핑계와 상대의 탓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말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진실된 사람을 찾기 쉽지 않으며 변개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고 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부모 형제라도 한 핏줄의 형제가 아니라도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등을 돌리며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에 걸리면 서로 원수를 맺어갑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천륜이라도 쉽게 져버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가능케 하지요. 특히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시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으면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워지고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집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이런저런 연약함과 문제를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 가난한 자, 과부, 소경, 벙어리 등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가난과 질병 등 각종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진실한 사랑을 받았지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김받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산 증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 산 증인 되시죠. 가난한 이가 부유해졌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깨끗이 치료되었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낙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파탄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힘들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뀐 삶이 되었습니다. 만민의 43년의 우리의 체험을 짧은 이 시간에 어찌 다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남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저 또한 사랑을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의 말씀이 저를 비롯하여 아버지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가기 위한 지표가 되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주님도 사랑이시고 우리 앞에 세워주셨던 목자님 또한 사랑이셨습니다. 원장님 또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받고 치료받은 많은 고백과 간증들도 하시지만 때마다 또 명절 때라든지 생신 때라든지 우리 잔칫날 해주셨던 냉면 이것들을 참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원장님 주변에 이렇게 있던 사람이 원장님 냉면 먹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곧 일어나서 해줄게라고 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잔칫날 하면 원장님의 맛있는 냉면이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통해 온 삶을 내어주시고 또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달려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주님의 신부인 우리, 목자님의 눈물의 열매인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자 하면 아니 되죠.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믿음도 자랐습니다. 그만큼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받은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만큼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 또 앞서 이루신 그 영적인 사랑들을 이루어가신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삶을 닮아서 나 또한도 그렇게 이루어 나갈까, 영적인 사랑으로 이루어 나갈까 기도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랑의 개념이 나오며 이 시간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영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개념을 달달 외운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행함으로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어 갈 때 영적인 사랑이 조금씩 채워질 수 있으며 그것이 온전해질 때까지 열심히 행함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98년도 처음 주혜정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자님이 가셨던 그 길, 목자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어주셨던 그 사랑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그 길을 따라가기란 너무 벅차고 너무 까마득하고 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내가 달려간다 한들, 내가 아무리 뛰어간다 한들 목자님이 한 걸음 걸으시는 것과 내가 10걸음 걷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또 가면 목자님은 그만큼 더 큰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실 거고 내가 또 가면 또 그만큼 더 큰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또 사랑하실 텐데 그러면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목자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찌 해야 되겠는가라는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깨워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오늘보다 내일 1%라 할지라도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사랑하자. 그래,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 더 사랑하자.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참고, 내가 내일 10번 참았으면 내일 그 다음 날은 11번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2번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아 가다 보면,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그렇게 사랑으로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되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내 깊이와 내 사랑이 감히 목자님, 아버지 주님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표현이지만 흉내라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또 목자님이 또 이제 먼저 예루살렘에 가시고 또 원장님 또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또 천국에 가시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어떤 사랑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하며 또 영혼들을 귀여기며 원장님께서 가셨던 그 길, 목자님께서 이루으셨던 그 사랑들을 어떻게 내 안에 더 채워나갈까? 이 사랑만이 영혼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더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설교들을 준비를 했고 저 또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런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첫째는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사랑과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있는 오래 참음보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영적인 사랑은 상대가 오른밤을 때리면 참고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것이며 속옷을 달라고 하면 참고 겉옷까지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줄 수 있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사랑의 오래 참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충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사랑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없게 되어지고 더 큰 영적인 사랑이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영혼들을 변화시킴에 있어서도 그만큼 힘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사랑이 채워지고 영적인 사랑이 더 많이 있는 만큼 변화의 속도도, 상대가 변화되는 변화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토라집니다. 삐집니다. 서운해합니다. 불편한 말을 내놓습니다. 자, 영적인 사랑의 기본인 오래 참음 하나도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큰 사랑을 어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옷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른밤을 맞는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삐지거나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음의 기초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비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진리 안에 들어와 사랑하려고 하면 우선은 참아야 하죠. 상대방으로 인해 혈기나 짜증이 나도 참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마음도 참아야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참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하면서 상대를 보면 하고 싶은 말을 다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는 실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성품상 내가 원하는 바를 쉽게 말하고 내가 바라는 바를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것도 못해? 왜 그거 말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 상대를 늘 살피며 한마디를 하면 이럴까, 상대방 마음이 어떨까, 생각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
아니면 성품상 얘기를 못하는 사람한테 왜 그것도 못해? 아이 그냥 하면 되지. 이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이렇듯 내 생각과 내 이론, 내 환경과 내 교양과 맞지 않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내 교양과 맞지 않는다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맞지 않는다 해서 그냥 쉽게 아이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되지. 너무 쉽게 표현하고 말은 하고 있겠지만 상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변화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사랑의 오래 참음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참는 법부터 배워야 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상대방은 어떠할까? 그래, 저 상대방은, 저 성품은 평상시에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해주고 배려해주는 거. 그것이 영적인 사랑의 시작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보통 보면은 원장님께서 이렇게 옷 같은 걸 자주 이제 사주시죠. 저희를 대신해서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서 이제 옷을 사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옷을 사주셔도 제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옷장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원장님께서 왜 그 옷 안 입어? 그러면 또 묵묵부답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원장님께서 그걸 아셔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다른 때에는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해 라고 했던 분야들이 어느 때부턴가는 원장님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A가 좋아, B가 좋아. 그러니까 원장님 성품도 조금 더 이제 직선적이셔가지고 이거 해, 이거 먹어. 예전에는 참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 저희 편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항상 선택을 주십니다. A가 좋아, B가 좋아. 왜냐면 맛있는 것도 이거 먹어봐. 맛있으니까 먹어봐. 예전엔 그랬다고 한다면 배불러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드세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바뀌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습관대로, 내 말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래, 나 영적인 사랑을 이룰 거야 라고 한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지, 자라온 성품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그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여러 군데의 선택지를 준다고 한다면 훨씬 상대가 편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표현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상대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를 향한 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분야들도 참아 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랑의 가장 기초 단계인 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상대를 사랑할 때 따르는 온갖 시련을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의 생각, 상대의 마음, 상대가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나한테 툭툭 말하면 그거를 오해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감정을 품지 않고 그래, 상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닐 거야. 나를 싫어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 거야. 나를 불편해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 거야. 내 안에 참아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그래, 잘할 거야. 내 자녀들 지금은 속색이지만 나중엔 잘할 거야. 그래,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 속삭였지. 말 안 들었지. 그래, 나도 그랬지만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체험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내 자녀도 그럴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의 참음이 영적인 사랑의 기초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의 의미는 상대를 사랑할 때 오는 시련을 참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거는 영적인 사랑의 기초적인 오래 참음이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참음에 대한 말씀은 사랑에 위배되는, 진리에 위배되는 이 모든 것들을 참는 것이 영적인 사랑 모든 것을 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이란 바로 모든 비진리와 육, 죄와 악의 모양들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영적인 사랑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곧 사랑에 위배되는 것은 위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들레는 모습이나 투기하며 늘 자랑하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교만하고 상대에게 무례히 행하면서도 알지 못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늘 삐지거나 성내는 모습은 버리셨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말라 하셨지만 상대의 악한 것을 기억하여 말을 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의를 행하거나 진리와 함께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하셨는데, 상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에휴, 나는 저보다 더 나은데 생각하며 상대의 허물을 전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물론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을 반드시 버려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영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영적인 사랑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내 안에 악에 대한 참음이라면,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의미는 내 악의 악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악의 모양까지라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했지요. 말씀대로 행하려면 범죄하려는 마음, 육을 쫓으려는 마음을 참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마음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 곧 모든 비진리를 마음에서 아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버려지지 않으니 진리대로 행하면서 참고 참다 보면 점점 악의 속성들이 약해지지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제 안에 영적인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성장하면서도 그랬지만 오직 목자님 통해서 저희 이제 가족이 어렸을 때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성경 66권의 말씀에 위배되고 십계명에 위배되면, 한 가지라도 위배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옆 사람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세요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럴 때 고백을 못했습니다. 왜냐? 내가 사랑합니다도 너무 부족하게 생각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진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나아갔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님께 예물을 신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하면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목자님, 사랑하는 아빠, 이렇게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도 쓰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냐? 귀하신 목자님. 예, 이렇게. 저한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것도 내 기준에 또 아직 부족한 대로 아버지께서는 내 모습, 나대로 또 100%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사랑한다는 말과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전에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 한 걸음씩 이뤄가 보자. 내가 크게 넓게 바라보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조금 가고 내일 조금 가고 그렇게 앞만 향해 가다 보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 안에도 영적인 사랑이 채워지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위해서 순교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사님 이러시는 감히 제가 그런 표현은 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제가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1000명의 영혼이 이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영혼을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감히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시는 최고의 방법 중에 내가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마음을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채워가기 위해서 앞을 향해 앞만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영어로 읽으면 참는다는 표현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게 선일까? 이게 선이 아닐까? 이게 사랑일까?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이런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냥 선이 나오는 것이고 그냥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이게 선인가 선이 아닌가 라고 재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에 온전히 그 마음을 일구지 못했다라는 이유겠지요. 영으로 읽어가면 참을 것이 없으니 힘들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니 힘이 들지요. 그런데 내 안에 미움이 모두 없어지면 참을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지 않습니까? 참을 이유가 없으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에 위배되는 것을 행하지 않으니 당연히 악이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악이 없으면 악한 생각이 떠오를 이유도 없고 악을 행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또 마음에 악이 없으므로 상대의 부족함이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 보인다 해도 어찌하든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하기 때문에 애써 참을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참고 또 참아주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참음은 어떠합니까? 얼마만큼 참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오래 참아 기다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1년이, 2년이, 3년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라는 생각을 하며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할까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더 나아가 참다 안 되어지니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아주고 계십니까? 인간 경작의 6천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아주고 계십니다. 힘들게 억지로가 아니라 어찌하면 한 명이라도 살릴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비가 많이 오시면 홍수로 농작물을 망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가 오시지 않으면 가뭄이 들려 또 그로 인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죽어가는 자녀를 살려달라고 구하지만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라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점점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며 참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들 하곤 합니다. 최근 LA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영화 시상식장에서 시상식 소감에서 감사 인사를 하는 순위를 사회자가 소개하였다고 하지요. 그 첫째는 감독과 제작진에 대한 감사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엄마에 대한 감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회자가 조롱하듯 말했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비웃듯 말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큰 영화사가 있는 LA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유명 인사들의 집들이 불이 탔고 많은 재정에 피해가 났다고 하지요. 이러한 계기로 하나님을 조롱해서 그렇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며 피켓을 들고 거리에 다니며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외침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에 괘씸해서 불을 나게 하셨겠습니까? 때마다 각기 다른 이유들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인간경작 6,000년 동안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갚아드려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을 너무나 닮으신, 그 사랑을 닮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선을 베푸시며 치료하시고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등장을 환호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 앞에 내어주었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으시며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 사람들은 저주와 원망,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면서 난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겠다 하셨다면 과연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찌 되겠습니까?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 있는 온 인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던 재림의 소망으로 우린 다시금 구원의 섭리를 얻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늘 깨우치고 계신지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갚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부활절 때만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심을 늘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달려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신속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 또 주님은 멀리 계시니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보여진 목자님의 삶은 어떠하셨는지요? 만민을 개척하셔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자님의 참으심은 어떠하셨습니까? 참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참아주심으로 우리를 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못할 2010년 회개의 편지로 시작하여 많은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가시며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를 해주셨지요. 회개의 편지를 읽으시며 중보기도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실 때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더러 저런 일을 하라고 시킨다면 난 할 수 있을까?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인다는 뉴스를 볼 때도 아유 또 저런 뉴스를 하네. 보고 싶지 않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죄의 문제, 때로는 목자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을 낸 사람들이 회개의 편지의 내용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위해 한자 한자 읽으실 목자의 마음을 내 기준에 맞춰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과연 누군가 내게 있지도 않는 일이나 선한 일을 악하게 바꾸어 판단했던 것을 회개한다 한다면 10사람이 내게 그런 편지를 써왔다고 한다면 과연 내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있지도 않은 일들을 누군가 회개한다고 여러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저 사람이 회개했으니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한두 통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나는 선만 행했는데 왜 이렇게 악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 생각하며 속상한 내 마음을 진리로 다스리려고 하진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슷한 내용들을 10통을 다 읽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비슷한 편지겠지. 그리고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한두 통도 아니고 수백 통도 아니고 수천 통을 회개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가시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내려가셨죠. 그냥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한두 통 읽고 아니면 많아봐야 한 10통 읽고 나면 아유 그래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 읽는 거 너무 마음 아프다. 그리고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목자님은 한 편지를 읽으시든지 1000통을 읽으시든지 하나 같은 마음으로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애통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며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이루시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기를 구원받기를 아버지 앞에 눈물로 구하셨지요. 사람 마음이 악하고 괘씸하구나 생각하고 읽어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양떼들을 위해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으셨지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선만 행하시고 사랑만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만을 알려주시는 목자님께서 악한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속상한데 어찌하면 저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목자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을 겪고 보고 느끼게 되면 마음 아프지요. 또 때로는 내가 그 모습이 되어지니 내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악하게 하고 떠난 이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길 바라시는 목자님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리며 감히 그 마음을 어찌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초를 겪으시면서 기도처에 계시는 그 1년의 시간 동안도 떠난 이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그 음성, 그 소리가 아직도 제 마음 깊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속상한 마음에 아이 떠난 사람들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라고 드렸던 말씀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묵묵히 또 참음으로 다음에 또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떠난 이들이 돌아오면 한결같은 따스한 미소로 받아주시며 너무 행복해하시는 목자님을 배울 수 있었지요. 때로는 이렇게 교회를 잠시 떠나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돌아오시면서 과연 내가 가도 될까? 내가 가면 받아줄까? 이런 마음으로 와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회자님께서는 잘 오셨다고, 너무 잘 오셨다고 눈물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또 받아주시고 또 오래 기다리신 그 사랑들을 표현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순식간에 또 그 사랑 안에 들어오고 충만하게 달려가시는 모습들을 배울 수 있지요.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목자님의 눈물을 보았고 그러면서도 참음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목자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목자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새겨보며 2025년도는 모든 것을 참아주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시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목자님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66권 말씀 그대로를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 오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여호수아가 해달을 멈추고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권능을 믿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자의 기도를 통해 억수같이 내리던 빗 속에서도 구름이 걷히고 달과 별들을 보게 하시고 무한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곧 목자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에 따른 열매를 내어드렸습니다. 이렇듯 사랑이 있는 사이라면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사이에는 서로 간에 믿음이 없게 되어지니 판단, 정죄가 나오며 사사건건 다투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니까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특별한 목자님 딸로 태어나셨잖아요. 나는 죄가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죄를 달고 사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믿어지냐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늘 나는 죄인처럼 살아가십니까? 죄인처럼 살아가시면서 기도할 때도 죄인처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런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하시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부족한 거를 아버지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지혜, 내가 부족한 능력,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 됐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이유와 핑계를 내가 하지 않아 놓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 놓고,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이러지 못해서, 나는 생각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핑계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나니,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두셨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두셨고,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 내 안에, 그 믿음 안에서 내 앞에 든든히,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부모님으로 인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찾는 시간들이 저도 필요했습니다. 내 영적인 신앙을 찾는 시간들이. 근데 그 시간을 딱 찾고 나서,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가 손만 뻗으면 항상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항상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멀리 두었구나. 하나님을 멀리 두었고, 주님의 사랑을 멀리 두었고, 목자의 사랑을 멀리 두었고, 그러기에 내가 하지 못한 이유가 항상 내가 부족한 탓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뭘 하나님 의지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지 않았군요. 그것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나중엔 너무 회개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너무 눈물로 회개를 하니까 조금 지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조금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얼마나 저는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믿어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그 은혜를 믿어드리지 못했구나. 항상 하나님과 나는 따로 뒀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당회장님의 하나님, 이명 목사님의 하나님, 원장님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안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 마음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달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여러분들 또 말씀 증거해 드릴 때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나도 행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살펴봄으로 더 변화와 생명으로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그 영적인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얼마나 참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더 큰 영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을 깨우치며 돌아볼 수 있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